제 주변에서 내 여름 풀벌레 소리가 마치 노래하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요란하게 울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드림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만물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날마다 주를 찾고 갈급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고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이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요 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이 앞선 본문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해주고 이 믿음은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보고 싶어 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은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든 언행심사, 모든 열매, 모든 행동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죠, 믿음. 믿음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데, 그 믿음은 뭐냐? 믿음의 정의를 이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장래의 일, 아직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없는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미래의 일, 장래의 일, 장차 일,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고, 시인하신 거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참고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믿음의 증거를 얻게 하셨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믿음의 증거를 얻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따라 살고 믿음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두 다 공통적인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믿음의 증거를 얻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의의 후사가 되게 하셨고 의의 약속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마쳤고,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드렸고, 또 더 좋은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 더 좋은 나라, 영생, 부활, 다 그들이 모든 핍박과 박해를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구원에 이르렀다. 온전함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따라 살고 믿음에 따라 죽은 그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이 증인들, 이들을 허다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 전까지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인생의 이 믿음의 여정, 믿음을 마치 운동 경기, 당시에 육상 경기 그 트랙,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육상 경기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언어를 쓰죠. 허다한 증인. 자, 그들도 얼마 전까지는 그 육상 트랙에서 경주하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경주. 선수로서. 믿음의 선수로서 경주했어요. 근데 그들이 경주를 다 마친 후에 이제는 후손들이 경기장에 나와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관중석에서 허다한 증인들, 이들을 허다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증인은 자기가 직접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 그 믿음으로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온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해서 승리한 자들,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고 구원 얻은 자들, 그 믿음의 선진들이죠. 그들이 이제 관중석에서 응원한다는 거죠.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세 가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들을 우리에게 지정해주고 있죠. 먼저 우리가 봐야 될 믿음의 경주자로서 우리는 관중석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는 거죠. 그들도 믿음의 경주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이제 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하는지를 바라보고 있어. 그리고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허다한 증인들. 그들도 우리가 성정이 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이 믿음의 경주, 믿음으로써 그 경주에서 다 성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인이 돼요. 관중석에서
천상의 관중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을 바라바라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는 힘이 들 때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갔지 않습니까? 군대 생활할 때 굉장히 저도 이 힘들고 기합을 받을 때 훈련 받을 때 고달프고 그럴 때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내 아버지도 군 생활을 하셨다. 그래서 그 아버지도 얼마나 더 힘든 시절에 군 생활할 때 이 모든 고난을 인내했다는 거죠. 참고 인내로서 승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급자 2등병에서 병장을 받고 제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선후배 많은 선후배 친구들이 먼저 군대 간 친구들이 이 과정을 다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허다한 증인들 군 생활을 우리 앞서서 그 고난을 다 통과하고 이 군 생활을 잘 마친 어떻게 보면 경주자로 말하면 승리의 멸관을 받아 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그 믿음의 경주자 그 아버지를 비롯한 선후배들의 그 노고를 생각하면서 이겨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바라봐야 될 첫 번째 대상은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우리만 이 믿음의 경주를 한 거 아니에요. 믿음의 선진들.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비라성 같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소개되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다 우리와 함께 경주했던 자, 하나님이 부름받은 그 시대에 근데 그들은 믿음으로 경주했다는 거. 그래서 다 승리했다는 거. 그들을 바라바라는 거죠. 그들이 지금 이제 관중석에서 우리들을 응원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증인들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자신들, 경주하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바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 우리 정체성. 우리는 지금 경주자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이미 경주를 다 마친 자가 아니다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름받아 이 부름받기 전에는 우리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지금 트랙에 서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자예요. 우리 경주는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경주자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무거운 이 짐들이 있다는 것. 그것은 죄와 얽매이기 쉬운 것을 말합니다. 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에서 최대의 장벽, 최대의 방해물은 뭐냐? 우리의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주자라는 사실, 믿음의 경주자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죄의 본성 가운데 있다는 사실,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정체성을 바라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어떻게 해야 되죠? 벗어버리려는 거죠. 얽매기 쉬운 것,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것, 죄. 그게 다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염려, 근심, 세상적인 것, 세상의 야망, 욕망, 쾌락, 정욕, 명예, 다 모든 것이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야 돼요. 그리고 경주자입니다. 경주자는 말 그대로 가장 가벼운 소재의 옷을 입고 나갑니다. 왜? 무거우면 뛸 수 없으니까. 그 경주를 해서 승리할 수 없으니까. 승리의 멸관을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라는 우리가 경주자인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죄인인 우리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그거 다 죄입니다. 죄와 관련된 것들. 다 그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죠. 세 번째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죠. 자, 우리가 경주자예요. 근데 우리 경주자에게 있어서 이 결승점, 이 꼬림, 이 소위 말하는 우리의 모델, 경주자에 있어서 표상, 경주자의 이 본이 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주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주를 이런 원래의 뜻으로 풀이하면 믿음의 저자예요, 저자. 믿음을 만드신 분이에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 할 때 결국은 이 믿음의 창시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믿음의 주인, 믿음의 이 주인공, 믿음의 저자이신 그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는 믿음의 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분, 그를 믿는 자들을 바로 온전케 해주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신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 경주자의 타겟입니다. 타겟. 경주자의 골, 목표, 이 퍼포스, 목적, 목표, 타겟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그 결승점에서 우리에게 상 주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바라보고 경주해라는 거죠. 이 세 가지.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 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보는 것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 세 가지를, 그래서 그 예수는 믿음의 경주의 표상으로 그가 기쁨을 위하여, 눈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경주할 때 고난을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보좌 우편은 승리의 장소, 바로 이 권세, 통치의 장소예요. 승리의 상징이에요. 권능의 상징이고 구원의 상징이고 그렇습니다. 예수가 바로 보좌 우편에 그냥 앉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했고 그는 부끄러움을 참았고 십자가를 참았어요. 그런데 무엇을요? 상을 바라봤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아버지의 보좌 우편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그 승리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영광의 멸관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분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징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징계. 이 징계는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이 바로 증거가 바로 이 징계라는 거죠.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힘주어서 강조합니다. 바로 이 징계는 바로 하나님이 아들들에게 주신 것이다.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는 하나님이 자녀들을 사랑해서 주신 것이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미혹을 하죠. 사탄은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징계받을 때,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사탄이 하는 것은 유혹이고 미혹이고 참소입니다. 참소. 우리에게 봐라. 네가 예수 믿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교회 섬기고 물질 드리고 그렇게 하더니 어디 하나님이 너 사랑하냐? 고난은 네가 고난받은 것은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는 증거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아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은혜다.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다. 왜 징계를 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하여,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바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들들에게 구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신 말씀을 잊고 사니까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싸워야 되는데 죄를 짓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수단, 징계를 통해서 그 자녀들을 채찍을 통해서 온전하게 성숙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징계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징계가 따라온다. 이거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징계가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운 자, 사생자라고 말합니다. 징계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참소하죠.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떠났다고 하는 증거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네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그 사단을 물리쳐야 돼요. 사단이 주는 생각은 멸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도하신 목적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시키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멀리 떠나고 죄의 생활을 벗어버리고 이런 세상적인 옷을 벗어버리고 정욕과 육체로 사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벗겨버리고 우리를 거룩에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죄를 벗어버리기 위하여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이 징계는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견고히 붙들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영생을 유업으로 얻을 합당한 상속자로 만들기 위하여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이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다 이모저모, 이모습 저모습으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럴 때 기이 여기지 말고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세상적인 것, 제약된 것들 이것을 벗게 하기 위해서 나를 거룩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고난이다 하고 그것을 달게 받고 감사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죄를 끊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거룩하심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연단받는 자들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 징계가 없으면 우리가 좌충우돌 또 자행자지하면서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멸망의 길로 서서히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에 참여하고 의로운 삶, 또 우리가 욕심이 있는 곳에는 평강이 없죠. 죄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또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왜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골 아프고 합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탐심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있고 탐심 있는 곳에는 분열이 있고 이 굉장히 골치 아픈 일들이 많죠. 죄로 직결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품을 빼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정리하게 만들고 다 가지치게 하게 만들고 우리를 머리 아프게 하고 우리 삶을 무겁게 하는 것들은 다 그런 탐심을 내려놓게 하고 벗어버리고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받게 만들고 그래서 가볍게 하고 단순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평강을 얻는 거예요. 평강. 하나님 평강이 임한 거예요. 평강이 없다는 말은 그만큼 집착하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게 다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관련해 있어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세상 것들에 미련을 두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품을 다 빼버리고 우리가 잘못된 표대를 다 하나님께서 허물어뜨리고 그래서 경주자로서 우리를 가볍게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을 얻게 하시고 이렇게 믿음의 온전한 경주를 하게 되고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우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징계가 있는 것 오히려 감사할 일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엄매기 쉬운 죄의 짐들, 무거운 것들 그런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다 벗어던지고 정말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도 눈앞에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참아 십자가를 참아 그래서 끝내 그는 보좌 우편에 승리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거죠. 이런 은혜를 저희들도 받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경주 마치고 지금은 관중석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우리를 바라봅니다. 이제 언젠가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다하면 우리도 저 관중석에 올라가서 우리 후손들과 우리 후배들, 우리 자녀들이 이제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모습을 볼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응원하고 그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모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고 승리의 멸관을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경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허다한 증인들 우리를 이제 경주를 마치고 응원하는 그들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아직도
죄악 가운데서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받게 하여 주시고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얽매기 쉬운 것들을 다 끊어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델이시고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참고 승리하여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을 받아서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